本日与えられた聖書の本文をご一緒に朗読します。申命記の6章4節と5節になります。申命記の6章4節と5節を私と皆さんとで、最初から最後までご一緒にお読みします。申命記6章4節と5節です。せーの。聞けイスラエルよ、我らの神主は唯一の主である。あなたは心を尽くし魂を尽くし力を尽くしてあなたの神主を愛しなさい。アーメン。この本文をもって意図高き神様に私たちの最善を捧げましょうというタイトルでヤン・ジェソン牧師が語ります。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先ほど私たちが読んだ申命記の6章4節から5節はモーセがイスラエルの民に対して語った言葉です。 그런데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도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しかし新約聖書のマタイ、マルコ、ルカによる福音書を読んでみてもそこにもすべて記録されております。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がこの御言葉を引用されたからです。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特にマタイによる福音書を見てみるとある律法の専門家がイエス様に一つの質問をします。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律法の中でどの掟が一番大きいでしょうか。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これに対してイエス様は申命記の6章4節から5節の御言葉をもって答えました。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心を尽くし魂を尽くし思いを尽くしてあなたの神である主を愛しなさい。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それだけでは終わりませんでした。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 해 주셨습니다. 重要な御言葉を付け加えられました。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これが最も重要な第一の掟である。律法全体と預言者はこの2つの掟に基づいている。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皆さん基づいていると書いてあるんですが、これが何の意味か分かりますか？ 강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매달리다, 걸려 있다라는 뜻을 가진 크레마타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この基づいていると訳されたこの言葉はもともとはギリシャ語でぶら下がる、かかっているという意味を持っているクレマタイという意味です。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역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だからこのイエス様の御言葉を直訳すると私たちが読んだこの申命記の6章の4節から5節の御言葉にすべての律法と預言者がかか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す。 여기 매달려 있다라는 말은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서 의미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このかかっているという意味はそこに依存してまたそこから意味を得るということです。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それほど重要であるためにイエス様はこれが最も大きい第一の掟であると言いました。 그럼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今日はこのように重要な神様の御言葉を皆さんに伝えたいと思います。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まず今日の本文は聞けイスラエルよという言葉から始まります。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聖書において聞くという言葉はただ耳で聞くその意味だけではありません。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聞いてすぐ従う、従順することを意味します。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ですから聞けイスラエルよという御言葉は単純にイスラエルよ私の御言葉に耳を傾けなさいという意味じゃなくて、イスラエルよ私の言葉を聞いて従いなさいという意味です。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聖書の中でこのように神様の御言葉を聞いてすぐ従った代表な人物がアブラハムです。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아십니까? 皆さんアブラハムみんな知ってますか？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은 사실 그를 순종의 조상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彼は信仰の先祖と呼ばれますけど、実は彼は従順の先祖と呼んでもいいぐらいの人ですね。 그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その理由は彼が常に神様の御言葉を聞いて従った人だったからです。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特に創世記22章に出てくる話は聞いて従うということが何を意味するのかを正確に見せてくれる話です。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ある日神様がアブラハムを試そうと思って彼を呼びました。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アブラハムよとこのように呼びました。 아브라함이 듣고 대답합니다. 彼が聞いて答えます。 제가 여기 있나이다. はい、ここにいます。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神様は命じられました。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あなたの息子、あなたの愛する一人子イサクを連れてモリアの地に行きなさい。私が命じる山の一つに登り、彼を焼き尽くす捧げ物として捧げなさい。 여러분 이삭이 어떤 인물입니까? 皆さん、イサクはどのような存在ですか？ 독자 이삭입니다. 一人子イサクですね。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彼が100歳の時に得た、ある意味で彼のすべてと言えるそのような存在です。 그런 존재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そのような存在を焼き尽くす捧げ物として捧げ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彼は朝早く起きてロバに蔵を置き捧げ物に用いる焚き木を割り息子イサクを連れて神の命じられたところに向かっていきました。 그리고는 3일 만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そして3日目に神様が命じたその場所に到着して神様が命じられた通りに一人子イサクを焼き尽くす捧げ物として捧げようとしています。 그때 어떤 일이 その 일어납니까? 時何が起こりましたか？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天から主の御使いが急にアブラハムを呼びます。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アブラハムよ、アブラハムよ。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そしてこのように話します。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その子に手を下すな。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何もしてはならな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あなたが神を恐れるものであることが今分かったからだ。あなたは自分の一人子である息子すら私に捧げることを惜しまなかった。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今分かった。神様を恐れることを今分か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여기 이제야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ここで今という言葉に注目してみましょ 이 말은 단순히 지금이라는 뜻을 넘어서 마침내라는 뜻에 더 う。 가깝습니다. この言葉は単に今、現在という意味を超えてようやくという意味に近いです。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言い換えれば神様はアブラハムが本当に神様を恐れること、またそれが神様の御言葉を聞いて従ったその時についに彼を認めたということです。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私たちも同じで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가 아닙니다. 私たちが神様の前で認めてもらうことは神様の御言葉を単に耳で聞くだけではありません。 또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닙니다. また目で聖書を読むだけではありません。 읽은 것이나 들은 것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読んだこと、目で見たこと、聞いたことを聞いて従うとき認めてもらうことです。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従順するとき、従うとき神様は認めてくださいます。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은 단순히 인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しかし神様の認めは単なる認めで終わるものでもありません。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ただ認めてくれるだけでそれで終わり、それじゃ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神様は御言葉を聞いて従う人には必ず祝福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先ほどのアブラハムの話がそれを見せてくれます。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22章の16節から18節を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 같이 읽어보시기 う。一緒に 바랍니다. 読んでみましょう。せーの。御使いは言った。私は自らにかけて誓うと主は言われる。あなたがこのことを行い、自分の一人子である息子すら惜しまなかったので、あなたを豊かに祝福し、あなたの子孫を天の星のように、海辺の砂のように増やそう。あなたの子孫は敵の縄文を勝ち取る。地上の諸国民はすべてあなたの子孫によって祝福を得る。あなたが私の声に聞き従ったからである。 여기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ここでの最後の部分を注目してみましょ 여기 마지막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신명기 본문에 듣다와 같은 샤마가 사용되었습니다. う。ここ最後に私の声に聞き従ったと訳されている文は今日の本文の新明記の聞くと同じシャーマーという言葉を使っています。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これにより神様がアブラハムを大いに祝福された理由は彼が神様の御言葉を聞いて従ったから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愛する生徒の皆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神様はアブラハムだけにこのような大きな祝福を与える方ではありません。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今日も神様の御言葉を聞いて従う人に大きくまた驚くべき祝福を与えてくださる方です。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런 크고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主の御言葉を聞いて従うことによって大きい祝福をもらう皆さんにな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그럼 이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ではこれから私たちが聞いて従うべき内容について考えてみましょう。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はそれを次のように語っています。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我らの神主は唯一の主である。あなたは心を尽くし魂を尽くし力を尽くしてあなたの神主を愛しなさい。 듣고 순종해야 할 내용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聞いて従うべき内容はあなたの神を愛することです。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これが聖書全体にかけて私たちに話していることであります。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またすべての預言者たちが語っていることもこれです。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あなたの神主を愛しなさ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一緒にやってみましょうか。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あなたの主を愛しなさい。 따라하신 거 맞습니까? もう一回やってみましょうか。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あなたの神を主を愛しなさい。 아멘.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聖書全体にかけてまたすべての預言者たちが話していること、それがあなたの主を愛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しかしここで私たちが必ず知っておくべきことがあります。 이 사랑은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이나 느낌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ここでの愛は私たちの馴染みのあるその感情中心の愛ではありません。 유행가나 로맨스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流行りの歌またはロマンスの小説に出てくるようなそのような愛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언약적 헌신이나 언약적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この聖書が求めているこの愛は契約的な献身または契約的な忠誠を言います。 언약적 헌신이나 언약적 충성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契約的な献身、契約的な忠誠を神様は愛と言います。 이런 사랑에 가장 가까운 예가 있다면 아마 부부간의 사랑일 것입니다. このような愛に最も近い例が夫婦間の愛です。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 말한다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夫婦は愛で結ばれているようですけど、より正確に言うならば契約で結ばれた関係です。 그래서 결혼식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結婚式の時、神様と人々の前で誓約をしますね。 이런 서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언약적 충성이나 언약적 헌신을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このような制約を通して夫と妻は互いに契約的に忠誠と献身を誓います。 그리고 부부는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서로에게 언약적 충성과 헌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そして夫婦は一時的でまた気まぐれな感情ではなく意志を持って互いに契約的な忠誠と献身を持って生きるようになりますが、これを夫婦間の愛と言います。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聖書には神様と神様の民との関係を夫婦関係で説明しているところが少なくありません。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代表的な御言葉がイザヤ書54章の5節です。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あなたの作り主があなたの夫となられる。その皆は万軍の主。あなたをあがなう方。イスラエルの聖なる神。全地の神と呼ばれる方。 너를 지으시니 あなたを作り主、あなたの作り主。 하나님, 神様。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神様があなたの夫となられると書いてあります。 또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ホセア書、日本語の聖書は2章の21節から22節です。これも有名な御言葉です。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私はあなたと常しえのちぎりを結ぶ。私はあなたとちぎりを結ぶ。正義と公平を与え、慈しみ憐れむ。私はあなたと誠のちぎりを結ぶ。あなたは主を知るようになる。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これらの御言葉が神様の民に対して意味するのは明白です。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과 맺은 이 언약 관계에 합당한 언약적 충성과 헌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神様は自分の民に対して自分と結んだ神様と結んだこの契約関係にふさわしい契約的な忠誠と献身を尽くしなさいと語っておられるのです。 물론 이 언약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언약적인 충성과 헌신을 다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もちろんこの契約関係の前に神様が先に私たちに契約的な忠誠と契約的な献身を見せてくれることを私たちは信じるべきです。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언약 아래에서 우리에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神様はその関係の上で私たちにも契約的な献身や忠誠を求めています。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ですからこう言えます。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皆さんは神様の民ですか？ 아멘입니까? アメンですか？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そうするならば神様を愛してくださ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皆さんは神様を愛していますか？ 아멘입니까? アメンですか？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그분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そうするなら神様に忠誠を尽くし、また献身してください。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증거입니다. これが神様と契約の関係で結ばれた神の民が神様を愛するその証拠であります。
올해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시다입니다. 今年26年、私たちの教会のスローガンは、糸高き神様に私たちの最善を捧げましょうです。 오늘 본문에서 만들어진 표어입니다. 今日の本文から作られたスローガンです。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理解しにくい言葉ではありません。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살자는 뜻입니다. 私たちの心の中にただ神様お一人だけをお迎えし、神様に私たちのできる最善を尽くして献身と忠誠を捧げ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아무런 헌신과 충성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もし皆さんの中に神様に何の献身もまた忠誠もせずにただ生活している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 그런 분은 이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今から小さなことでも神様に忠誠と献身を始めてみてください。 혹 여러분 가운데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살기는 하지만 최선은 다하지 않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あるいは皆さんの中に忠誠と献身はしているけどまだ最善を尽くしてはいってないそういう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今からは心を尽くし魂を尽くし力を尽くしてまた献身と自分の忠誠を捧げてみてください。 오늘 말씀과 관련해 우리가 여러분이 실천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今日の御言葉と関連して皆さんが実践できる2つ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의 제일 기본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神様に対する献身と忠誠になる一番基本になるのは礼拝です。 제일 기본이 뭐라고요? 一番の基本が何ですか？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神様に捧げる礼拝です。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礼拝に休まないでください。 예배에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礼拝に遅れないでください。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ま 바랍니다. た心を込めて神様に礼拝を捧げましょ 두 번째입니다. う。2番目です。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神様が教会を通してなさることに対して最善を捧げて参加してみましょ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う。神様は教会を通して行います。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보시기를 そのよう 바랍니다. なすべてのことに最善を尽くして参加してみましょ 우리 일본부가 참 감사하게 여러 일들을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う。感謝するのは日本部がいろんな奉仕に参加しています。 그러한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봉사의 일들에 올 한 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神様の名において行うすべての奉仕に皆さん最善を尽くして参加してみましょう。 2026년 남은 한 해 최상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선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2026年残りの日々を意図高き神様に私たちの最善を尽くして捧げてみましょ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う。神様が皆さんを祝福し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愛する天皇父なる神様、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게 하시고 私たちの心にただ神様のお一人を最も高い場所にお迎えし、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意図高き神様に私たちの最善を捧げる人生を歩ませてくださ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アブラハムのように神様の御言葉を聞いて従うようにしてくださり、 우리의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私たちの従順の歩みの上に主がくださる恵みと祝福を豊かに体験させ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